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은혜가 풍성한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96장 찬양 드린 후에 최재웅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기쁨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내 인들의 부모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12월의 첫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께 불러주시옵시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사건도 많고 코로나에 인하여 온 세상이 얼어붙어가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12월 이 성찬 예배로 불러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2022년을 새롭게 맞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여뼈겨 주시옵시다. 2021년 이 많고 많은 사연 많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적히 모든 것을 잘 정리하는 올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함시여 지루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세상살이에서 이제 해방함을 받고 노양을 받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22년을 예배하며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도 귀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어여뼈겨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들을 뒤에서 주여 후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주님의 귀한 진정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만국에서 주여 높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많은 어려움 가운데 큰 임무를 수행하는 귀한 자리에 오니 주님께서 근본 대선 꼭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이 하나님의 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근본 대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비된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의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일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 대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의 무리들도 주님 이 대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수선한 이 한국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저 북한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북한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북한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악의 무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닫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함께 손잡고 나가며 전하는 귀하고도 귀한 북한으로 주님께서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계양구를 사랑하여 주심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진정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께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선학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진정 하나님의 귀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이끄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주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창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중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에 주여 이 지역에 울려 퍼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성전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을 들고서 받들고 나가 이 지역에 전하는 귀하고도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을 비롯하여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올해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주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복 중에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예배의 시작이 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귀한 종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귀하고도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환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이제 이 한 달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이 절기상 이 대강절 가운데 있는데 바로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갖는 그러한 기간인 겁니다. 대강절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전 4주 전 그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할 길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94장이 아니고 동일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실 날을 환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교훈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한 자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주님 안에 두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거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마음에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멈추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악물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저희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옵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이 물러가고 이제는 맑고 환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 오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계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난의 저주가 다 철폐되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오신 그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 죄와 허물이 다 청산되고 우리 연약함이 고쳐지고 우리 가난함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었는가, 도대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답을 확실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충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청산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1대1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듣는 이야기거리로 흘러가면은 별로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고 또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의 병이 들은 사람은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줄 때가 있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을 만남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사실은 매일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날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중보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8절에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님이 수태고지하는 그런 현장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뜻은 바로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뜻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죠. 구세주.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준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14, 15절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 나사렛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해변길과 요단 서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주님이 태어나기도 전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예언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오셔가지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인 겁니다. 교통의 요지예요. 북쪽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 가는 길, 동서 이렇게 가는 길에 다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한 대전 정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통행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을 찾으셨고 또 회당장이 준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에 그 말씀인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오늘 너희 귀에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영적 육적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인류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영육 간에 가난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마귀에게 주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영혼도 가난해지고 삶도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해지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능력도 가치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인간은 메마르고 가난 속에서 이제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무리 땅을 파야 거친 가시나 엉겅퀴밖에 수확이 안 되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배놓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 얘기하고 서로 좋은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일만 하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가난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대상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자들,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육신이 병들어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생활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육체가 가난하고 생활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예수 믿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는 가난과는 나는 상관이 없고 이제 육신의 병과는 상관도 없고 무능력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의 부유한 인생을 누릴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인 겁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 가난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그 죄를 대속하셔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생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속량시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번사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달리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깊고 감사합니까? 여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대교구 김영심 권사님께서 간증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절망 끝에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분도 12년 전에 왼쪽 팔을 전혀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목 디스크 때문에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힘드니까 대학병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는 중에 뜻밖의 뇌종양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뇌 속에 뭔가 종양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된 거. 그런 의사 선생님은 당장 팔을 못 쓰는 상황이니까 목 디스크 수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이 있는 곳은 수술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니라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냥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종양을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냥 놓고 약이나 먹으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살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이 부분이 민감하고 수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의 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팔도 못 들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권유로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삼각산 기도원에서 열린 산상 집회를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집회 참석해서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강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이 성도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야, 자기도 원래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도 순복음교회 초신자 때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아이들 기르면서 이제 생활이 어렵고 교회 가기가 어렵고 멀으니까 교회 생활을 못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하는, 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역장 가방까지 다니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조영규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 이제 여의도에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영심이가 2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러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이 몸의 마비가 완전히 풀려서 자유롭게 되고 마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야, 나도 이제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뇌종양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는데 5년 전 어느 날 의사가 종양이 크기가 작아지다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겁니다. 종양이 점점점 작아지고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심되면 나중에 한번 오셔 확인해 보세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구에서 총무권사 직분을 맡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권사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신분이 회복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해방 선포의 축복은 누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본인이 스스로 가난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가난함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셨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포로된 자,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세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도 하라면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라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면 도둑질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뒤에 죄 짓는 사람의 뒤를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포로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행동을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잡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 권세를 물리쳐서 이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다가오고 때로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격합니다. 우리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오면은 뭔가 이 정신 상태가 쭉 뱉어지면서 머리가 바짝 쓰이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들, 육신의 눈을 먼 자도 있고 또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육신적인 질병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병이 들어 이제 죽어버리고 또 영적인 시력조차도 잊어버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안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인 존재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에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우리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육신의 병도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부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몸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능력인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병을 고치는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0절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동냥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주 큰 소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시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장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몇 푼 얻는 겁니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몇 푼에 먹을 것만 얻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만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 세상에 그러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네가 그래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일날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크리스마스 된다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큰 결과를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항상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하는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억압에서 해방을 선포한 거죠.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억압 속에 살아가죠. 이 세상 풍족을 쫓고 정욕과 탐심 때문에 마귀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억압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주위에 돌아보면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눌린 자, 완전히 눌려서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지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그것을 온전히 밝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눌린 자들은 삶의 목적이 뭐고 모르죠. 그저 그냥 마이가 시키는 대로 딱 생활의 시스템에 콱 얽혀 있으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출근 시간에 가서 일하고 퇴근 시간에 나오고 뭐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눌려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버리신 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나가죠. 마귀를 쫓아내니까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라는 것은 바로 희년을 가르칩니다. 희년은 바로 해방의 뜻이죠. 해방. 모든 것을 해방. 묶여있는 것도 해방.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잃어버렸던 것도 다 되찾게 되는 겁니다. 땅도 잃어버렸으면 땅도 되찾고 재물도 잃어버렸으면 재물도 되찾고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진정한 희년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겠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도 다 되찾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서 모든 자유함도 얻고 억압에서 자유함도 얻고 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모습은 뭐 수없이 많이 간증되고 있죠. 어제 간증에서 하나 찾아보니까 이제 저 춘천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김중관 성도라고 하는데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세상의 물, 헛된 삶 깨닫고 주신 사명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아주 어려웠던 가정생활을 극복하고 대학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 성공을 위해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 2시 넘어야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든지. 그러니 아내는 싫어했죠. 일과 결혼했느냐, 나와 결혼했느냐, 이제 불평을 하고 이혼 소식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일벌레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2년간 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최연소 부장 승진까지 하면서 출세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되었어요. 회사가 크게 성장되어서 뭐 재정이 1,000억 가까운 그러한 메이저급 회사로 성장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이제.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마음의 갈증이 가시질 않은 겁니다.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소금물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욕심은 끝이 없었다는 것. 그러는 중에 이제 건강은 더 나빠졌고 정신마저도 걷잡을 수 없이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같아서 회사에 이제 사표도 내고 아들과 함께 미국에 여행을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인생을 돌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정신없이 살았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이제 물음표를 자기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 물질만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느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쁨의 얼굴이 확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간증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 욕심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앞에 사는 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있는 대로 이제 직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도 명예도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에 간증란에 났던 걸 제가 읽어드린 건데 자유케 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의 간증인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이 사람은 잘못된 걸 좋은 걸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도 발견하고 마음의 평강도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속박이나 육신적인 어려움. 우리 주님께서 다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만 잘 영접하고 주님만 붙들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가난에서도 해방되고 모든 억압의 속박에서도 해방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삶에 우리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만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 무능력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우리 묶여있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천국에 가시는데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오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심히 가까워졌다는 사실. 우리 때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온 가족이 구원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12월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도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눈먼 자들을 영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눌려있는 모든 걸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파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이제 자유롭게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질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묶여있는 심령들을 자유케 하시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중에 피 흘려 우리 모든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마귀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눈 멀어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행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어려움을 다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라.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보혈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가 다 물러가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평안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모든 마귀 역사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억압한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한 순봉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땅에 주행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서 자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케 만드시고 다시 한번 건강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찬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주일이죠.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저희들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념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죄짓고 불의한 생각,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죄진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일인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 그런 기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버타여 먹고 마시고 그저 그렇게 살아온 거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도 우리 가난함도 우리 무능력도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어린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주행하려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라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힘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흘리신 피와 살을 저희들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믿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 보실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일세. 이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끝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권에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강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369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은 글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 무능력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손에 가는 모든 생업도 복을 받아 번성케 될지어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헌물, 감사 헌물, 작정하여 드리는 헌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주기도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특내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성탄의 계절의 기쁨으로 주님 오심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